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막바지 정점을 지나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과 또 민족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확진을 받으셔서 이 강단에 서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서 제자 삼어라라는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본인 자신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설교를 할 수 없으니 대신 설교해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부탁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제가 설교한다는데 벌써 끝나게 됐습니다. 기도하옵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셔서 강단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뭐 십자가니 또 뭐 고난이니 또 부활이니 이런 거 아주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의 본질인 전도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금년의 꿈나무 교회의 목표가 뭔지요? 같이 한번 우리 복창해 볼까요? 시작!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감사합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이자 세상 최대 명령입니다.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유럽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불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일까? 선교의 본질되는 전도는 무엇일까? 미국 감리교의 유명한 전도학자시고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던 조지 헌터 교수님에 의하면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오늘날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라보로 말해서 케르그마,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르그마는 우리말로 말씀의 선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케르그마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도 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봉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시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봉사하시죠. 이런 것이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케르그마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전도를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첫째,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까? 둘째, 그러면 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를 기본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전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은 어떻게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역사적 사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또 어느 여인이 잃은 그 코인을 찾듯이, 또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듯이, 탕자를 찾듯이 그렇게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잃은 영혼들이 없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양의 무리로 데려와요. 그래서 묻니다. 내 집을 치워라. 가서 발견해서 내 집을 양의 무리로,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찾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첫째 무엇을 잃었습니까? 자아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영혼들이 없는가? 표류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없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전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물으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조심해야 돼요. 쓸데없이 코로나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정금보다 귀하고, 권력보다 귀하고, 지식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또 검사해 보면 2명 중에 1명은 양성으로 나온다고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 걸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걸렸다고 하면 치료를 즉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무차별적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예, 푸틴은 선인 공로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인구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세계 인구는 거의 7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냐고 모르고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죄를 받은 것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선교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도 광고 시간에 정부진 탄자니아 정부진 전도사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고 야곱 선교사님, 그리고 또 그 폴리네시아의 김병기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꿈나무교회가 계속 기도해 드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멀리까지 가서 전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약전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전도까지 사도 바울은 나갔고,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선교를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성경에는 또 사도라는 말이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사도를 히라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이 말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선교사와 전도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친족과 또 동료와 이웃에게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약속이자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5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뒤에 이러한 명령,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주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 프로미스,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최대의 전도 명령을 또 선교 명령을 주신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꼭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도자는 마치 군사와 같다고 말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군사는 충성스러운 군사,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사가 그것이 충성스러운 군사입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군사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로 어디에 주둔하고 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하이든 대통령 군 통수자의 그 명령에 따라 폴란드에 주둔하고 불철주야 경제근무를 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최고 사명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부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 동사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첫째로 너희는 가서, 둘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셋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준 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네 가지 동사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전도의 그 방법 내지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야 합니다. 가는 단계, 첫 단계는 가는 단계. 전도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즉, 가라는 말씀은 전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지적의 현 존재를 요구하며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요.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이태권 전사님, 뭐 신학교육을 다 마치시고 신대원 코스도 다 마치셨으니까 전도사님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공식적으로는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칭하지만 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없어요? 전도. 여하튼 우리 교회 우리 이태권 전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태권 전사님은 그냥 그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그 일 보시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때로는 자연적으로 때로는 즉흥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예수 믿자고 권면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는 전도의 왕이에요. 전도 왕이 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re am I. Send me, Lord.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필요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요한 웨슬레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필요하는 곳이면 또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나 헨리 아펜젤로 선교사가 당시 은둔의 나라 한국을 찾아왔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듯이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들 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채널이에요.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선교하러 아니면 전도하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뭐냐?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야 돼요. 체인지는 뭡니까? 바꾸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그들의 행로를 바꾸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전하시면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 계획을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세우고 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적으로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특히 아이덴티파잉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덴티파잉은 뭡니까? 영어로 우리말로 동일시하는, 동일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분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나 자신을 놓아보는 것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전도학 교수이셨던 존 시멘즈 교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켄터키 주의 그 큰 도시 가운데 렉싱턴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 렉싱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 자신의 옆자리에 아주 귀엽고 예쁘게 생긴 그런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으실 대로 드신 그 지긋하게 드신 그 시멘즈 교수님께서 먼저 인사를 하면서 그 아가씨한테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신도 시카고까지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그 교수님께서는 다시 또 그 여인에게 시카고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직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자신은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고고걸이래. 고고걸. 여러분들 고고춤 아시죠? 한때 유행했죠? 트위스트도 유행했지만 우리 조성 교수님 고고는 추실 줄 압니까? 아니 이렇게 추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보니까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정단하신 시멘트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나 자신도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고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이렇게 점잖으신 시사께서 무슨 고고보이냐고 그렇게 의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멘트 교수님.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만 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고고보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그 교수님께 그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시멘트 교수님 그녀에게 자신이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치 긍정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아가씨도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전도하셨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잘해야 돼요. 동일시를 잘해야 돼요. 나는 예수 찬미도 하고 성경 끼고 그만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멘트 교수님처럼 고고거래에는 고고부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방법 또 그러한 낮은 자세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이거는 전도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방법이기도 하죠. 제자를 삼는 단계인데 두 번째는 히라고 원문을 보면은 제자 삼으라는 동사야말로 명령형인 분동사이고 나머지 세 개의 동사들은요 다 분사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보조동사들입니다. 그만큼 제자 삼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고 또 교회 성장의 그런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학과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들인 도널드 맥가브라는 교수라든가 또 피터 마그노 교수 같은 학자들은 항상 전도와 교회 성장의 관건이 제자 삼는 데 있다고 보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제자 훈련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카넨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죠. 그리고 또 하영조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오늘의 교회, 제자 훈련,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는 그런 교육원까지 세워가시면서 국제적으로 제자 훈련을 또한 강조하시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사랑의 교회, 오늘날의 오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의연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의 석학이시죠. 그 목사님께서는 제자란 적어도 5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제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으신, 고난을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전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쓴 The Radical Disciple, 아주 급진적인 제자라는 그 책에서, 그 책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책인데 거기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보네포 독일의 저명한 저항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기 위하여 고난과 버림을 받았듯이 제자들도 참 제자가 되려면 고난과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 명관자는 본인 자신의 십자가가 우리 성경원 전사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요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없어져. 전두리 전사님 십자가 본인 자신의 십자가는 뭐예요 요즘? 요즘에는 저희 청년들을 찾아가고 섬기는 거입니다. 속색이에요? 아닙니다. 연락이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아니 속을 새기고 나를 힘들게 해 그게 십자가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그게 십자가가 됩니까? 십자가를 당기고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우리 이태권 원장님 요즘 십자가는 뭡니까? 경영입니까? 경영 같아요. 얼굴 딱 쓰여있네요. 경영. 하여튼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코로나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첫째, 거듭남의 그 외적인 표시가 세례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음의 그 외적인 사인 또는 심볼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삼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세례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정회원이 되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정회원이 되면 주일 정수는 물론 11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꿈나무교회의 정회원이시라면 이 모든 권리를 가지시면서 동시에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공부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메타이어스 자나이서 교수님은 종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새로운 신자는 의식과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의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의 의식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식이죠.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담는 것은 물론이요 그의 몸된 교회에서 책임지는 지체가 되는 것을 뜻하는가. 제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피전도자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알 수 있는 척도는 바로 그 사람이 세계관을 바꿨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적인 하나님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비로소 그는 제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례에도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는데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고 나가서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섬겨라.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신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진리를 깨닫게 하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새신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이 없는 전도는 마치 아이를 낳기만 하고 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와 더불어 교육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전도와 양육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폴 로렌tzen 교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전 과정에서 전도가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65%는 양육이라고 말할 정도로 양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양육이라는 것은 제자 훈련 내지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그 신안군 그 일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은 전도만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양육을 잘 하셔서 훗날에 CCC의 그 대표가 되신 김중건 그 박사님, 김중건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셨던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평신도 때 어느 날 목포에서 이성봉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아서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훈련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신안군 일대, 목포 거기를 지나가죠. 신안군 일대 많은 섬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한 20여 개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그런 그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역사적으로 한국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중용 전사님은 항상 전도로 다니실 때 그녀의 가방에 사탕과 그 다음에 약품을 넣어가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는 사탕을 나눠주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병자들에게 전도하실 때는 약품을 나눠주시면서 전도하셨다고, 심지어는 아기를 갖는 일까지, 산파일까지 하셨다고. 그분은 성과 소음 사이를 다니실 때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려서 고무신을 신고 진흙벌 위로 다니실 때가 많았으며,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실 때도 많았습니다. 당시 그는 그 1년에 한 고무신을 9켤레씩이나 받고 신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초대교회 선교들처럼 전도하시다가 당시 59세의 그 나이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셨고, 그 전도의 열매로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뿐 아니라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문중용 전사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30배, 10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교회도 금년에 지금 2개의 성경 공부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아까 전도의 전사님께서 광고하셨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클래스에, 성경 공부 클래스에 참여하셔서 제자 훈련을 잘 받으시고 나가서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교인의 수는 많은데 제자의 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짐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의연하게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부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의 제자들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꿈나무교회도 한국교회는 교인의 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를 자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가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증거하는, 지키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제자를 사용합니까?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삼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자를 삼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시고 불세례를 받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꿈나무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불이 타오르도록,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멘.